제가 지난 한 주 이렇게 교우분들하고 연락하면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날씨가 많이 추웠잖아요. 그렇죠? 눈도 많이 내리고 재생자력이 잘 돼서 고속도로는 괜찮지만 굉장히 추운 그런 날씨 때문에 그런지 아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목감 걸리신 분들, 코비드 증상 있으신 분들, 또 몸이 어디 좀 다치신 분들, 아프신 분들 참 많은데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건강회복, 또 주님이 주시는 영적 충만함을 항상 누리고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시간이 참 빠르죠. 오늘 벌써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지난 3주 대강절 절기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제가 대강절 첫 주에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자. 여기서 중요한 건 참된 소망이 누구다?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참된 소망이 되는 분을 기다리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대강절 두 번째 주에는 임마누엘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삶, 이 대강절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삶에 대한 성찰과 회개의 시간으로 이 절기를 보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저희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공생의 기간을 거치고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신 것은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자, 우리가 평화로 번역하는 구약 성경 속의 히브리어 단어는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인사를 도 자주 하잖아요. 뭐죠? 샬롬. 네, 샬롬입니다. 사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화평을 뜻하는 단어는 갈등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샬롬은 하나님과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 간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결과들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이 샬롬이 가져다주는 평화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흠이 없는 온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들에게 허락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멘 하십니까? 아멘. 자신 있으세요? 아멘.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확신하십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둘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화평이 찾아왔습니까? 아멘.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혹시 가정에서 다투신 분들 없으시죠? 아멘. 아멘. 다투셨습니까? 네. 없으시죠? 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루를 살면서 정말 평화를 갈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그렇게 강하게 평화를 갈망한다면 그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잘 찾아오지 않으니까 그걸 갈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역설적으로?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이 벽들, 담들을 목격을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러한 벽과 담들이 존재할 때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종종 불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폭력과 학대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 같은 사회에서 보면 인종 간의 충돌이라든가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차별이 발생하고 살인이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인간의 실존 가운데 무엇이 우리에게 온전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든 제도이겠습니까? 법이겠습니까? 규범이 우리에게 온전한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여러분들은 확신하고 있습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죠. 성경은 제가 방금 전에 언급했던 제도나 법이나 규범과 같은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칭하냐면 율법이라고 칭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율법은 우리에게 온전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평화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우리는 세상적인 율법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단호하게 맞습니다.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병원 신방에 다녀왔어요. 미국 교회 교인이 암 투병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키모 치료를 받으시던 분이셨어요. 나이가 연세가 좀 많으시죠. 그분이 제가 아주 이 마음속에 기억에 잘 남는 것은 제가 그 교회 2019년에 새 교회 같이 그 3포인트로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목회하기 위해서 그 교회 갔을 때 저한테 편지를 7개 써가지고 왔어요. 자기 가족들 사진. 쌍둥이 딸이 둘이 있는데 쌍둥이 딸하고 자신이 가운데 있는 사진을 주면서 자식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얘기해주고 자기 가정에 대해서 얘기해주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키모치료를 그때도 받고 계셨었는데 계속해서 상태가 악화되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손쓸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키모치료도 받지 못하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병원에 누워 계셨는데 제가 어떤 것으로 위로를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영성가 중에 토마스 머틴이라는 분이 미국의 그 작가이자 수도사가 신부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글을 하나 적어다가 읽어드리고 나누었어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어쩐지 내 삶은 그것조차도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지만 그러한 과정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과 칠 것 같은 어둠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함을 끝까지 신뢰한다. 그리고 그 신뢰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제가 그래서 그분께 그걸 읽어드리고 금방 피곤해 하시니까 제가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딸들한테서 텍스트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딸이 둘인데 그 딸들 둘한테조차도 이제 얘기도 하지 않고 먹는 것조차도 거부하시고 잠만 주무신다. 그래서 내일이죠. 내일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려고 생각 중이다. 엄마의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드리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과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이 마음을 갖다가 뒤흔드는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들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과연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소망이고 무엇이 우리를 정말 살릴 수 있을까? 제가 어제도 새벽에 늦게 잠이 깨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주님이 주시는 복음이, 주님 말씀하시는 그것이 정말 참된 평화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것으로서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내 자신에도 그것을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아멘을 나는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그것을 반복했죠. 여러분, 저는 압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아서 지금도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간 분도 계시고 또 아파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들 계신데 내년 봄에는 제가 모르는 수많은 교회 멤버들로부터의 부고 소식들이 들려오겠죠.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장례식을 집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삶 속에서 정말 주님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일까? 우리는 어디서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결국에 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들에게 온전한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고백하죠. 근데 그 평화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갈등이 해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될 때, 우리의 것을 내려놓게 되고 우리의 것을 포기하게 될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결국에 그 기대치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 불일치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낙담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평화, 주님이 주신 평화를 온전히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길 바란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게 하나로 묶여져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그리고 관계 안에서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떠한 상황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렇다면 우리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의 서부 에게 연안에 위치한 지중해 동부의 중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에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동안에 2년간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주로 포커스를 가지고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화해와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일치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복음의 메시지로서 전했죠. 당시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의 초대 교회에서는 유대인 성도와 헬라인 성도 사이에 인종적, 문화적, 신앙적 갈등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지만 먹는 것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신앙 전통도 달랐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에베소 교인들에게 둘로 나뉘어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즉 율법으로 인하여 나뉘어지고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었음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수많은 막힌 담들이 존재합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남편과 아내, 교인들 간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 그리고 인종과 성별과 종교의 다름으로 인한 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갈등하죠. 우리는 이러한 막힌 담들을 허물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러한 막힌 담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최고의 일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가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철희 장로님은 안 그러시죠? 네. 저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나 갈등할 때도 있어요. 아마 제 마음을 까놓고 다 보여준다면 아마 저 시험에서 다 도망갈 거예요. 제가 또 다른 사람 마음 읽을 수 있는 신통력이 있어서 제가 아마 교우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제가 시험 들어서 아마 목사 때려친다고 그럴지도 몰라요. 왜냐면 우리 마음에 5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일 때도 있지만 굉장히 악한 생각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가 나도 부족하고 나도 연약한데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 평가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아라고 하는 모습과 자세로 그 벽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마음으로. 나도 내가 죄인인데 내가 부족한데 내가 뭐 그렇게 잘난 게 있다고 제가 비하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러한 겸손함으로 사랑할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이만하면 나 같은 교회는 없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항상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나보다 부족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그 관계는 역시 항상 다음밖에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또 뭐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는 알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즉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신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이루셨죠.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화해와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누리는 화해와 평화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임을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화해가 있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관계의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화해, 관계의 회복은 누가 만들어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화해의 역사가 쓰여지는 곳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와는 반대로 불화와 반목과 싸움, 전쟁이 있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재중이죠. 물론 그곳에도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느끼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와 화해의 도구로 일해야 될 책임과 의무입니다. 제가 또 책임과 의무의 이야기를 하니까 어깨가 무겁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깨가 무거워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무겁죠. 이런 얘기만 들으면. 누리는 거 좋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게 뭐가 좋습니까?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 게 좋으신 거 봐요. 저보다 성숙하시네요.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담당하는 책임과 의무는 억지로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을 알고 있느냐?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화해와 평화의 사역을 위한 주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그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았죠. 물론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과 힘듦이 있죠. 하지만 그것을 억지로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능으로 그것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는 평화와 화해의 근원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분이 이루어 주시기에 우리가 느끼는 이 어깨의 무게는 가벼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에게 선대한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갚으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교육전도사로 생활하면서 교회 지하방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좀 사랑해 주셔서 다른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다 저 말고도. 근데 개인 돈으로 100만 원씩 주시고 공부하라고 그렇게 해주셨던, 제가 누군지 밝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도 가끔씩 그분 생각하면서 그분 잘 지금 은퇴하셨지만 잘 계시는지 그렇게 소식도 전하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네요. 저한테 베풀었잖아요. 그죠? 기억하고 있어요. 나한테 베풀었구나. 내가 교회 저 지하 몰방에 빛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저곳에 내가 살 때, 눈 내리고 교회 마당 쓰고 할 때 저 이쁘게 모셨는지 사비 털어서 돈도 주신 그 목사님, 다른 전도사한테는 안 주고 나한테 주신 그 목사님, 나만 좀 더 사랑해 주신 그 목사님, 저 얼마나 감동적이지 않겠어요, 저한테. 그죠? 뭔가를 갚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단 우리 삶 속에 작은 것 하나 해주신 그분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데,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러한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누군가가 있다고 친들 그 희생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그 가치보다 큰 것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 아직까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부모님이, 제 친구가, 저를 도와준 어느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저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준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할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시던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보다 큰 은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죠. 이제 설교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은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본문,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없애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러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힌 담을 허물은 화해자의 역할 또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영접하지 않은 이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영적인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또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상처로 관계가 깨어진 이들을 서로 화해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며 대강절 마지막 주를 저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친밀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화해와 평화의 도구로서 사용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이 어깨의 무게가 무겁지 않고 가벼움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 평화의 참된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